오늘은 그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기 그 사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으로 사는 법,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그 광야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금세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들이 그 목적에 달하지 못함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 여정이 현재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여정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영혼 구원, 또 생활 구원, 온전한 구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은 첫머리부터 해서 8컷, 또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컷, 또 생활구원은 13컷, 온전한 곳은 4, 결론해서 4컷 해가지고 32장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시간상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성경을 펴지 않고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옮겼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어떤 자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믿기 전에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예전에 그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을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여기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리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 영혼을 옮겨놓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또 어떤 사랑 가운데서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전도하게 됩니다. 영혼구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느 날 주님이 그 70인을 두 사람씩에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와서 결과보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주의 이름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있고, 또 주님은 미리 아시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구원받으시고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마지막 심판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진을 몇 개 올렸습니다. 그날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두째 사망에 던지게 됩니다. 영혼구원 다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은 흠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사실은 그 심판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있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 그건 놀라운 사실이죠. 사망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될 그 이유고 필요성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그 침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새로 구원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성도들도 이 안에서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정립이 안 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있던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사망에 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야 됩니다. 영혼구원 여섯 번째는 공짜로 얻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은혜로 공짜로 얻은 구원입니다. 공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어느 형제님은 책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감사 찬양으로 경배해 드려야 될 이유와 근거입니다. 보배로운 피, 무엇으로 구속됐는가? 너희 조상의 유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한 것은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같이 세상스러운 귀한 것이죠. 그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죄사함은 피입니다. 구약의 그 어린 양, 염소나 이런 것은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가다가 범죄하면 또다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또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된 것입니다. 이제 영혼구원에 대한 부분은 끝나고 침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침례는 주의 만찬과 함께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만찬과 침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내적인 구원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사진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을왕리 바다에서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을 찍으려니까 너무 가깝게 봤고 얼굴이 너무 드러날 것 같고 또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을왕리 것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밑에는 어느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홍해물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어서 그 물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쪽 그림은 그 물이 벽을 이루어가지고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됩니다. 다 지난 후에 애굽 군대들이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침례를 말합니다. 요단강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부분의 사진의 부분은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잔잔하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일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활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었습니다. 침례가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외적 간증이며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사단에 대해서는 죄의 사슬에서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이제 침례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이제 생활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늘 새로워집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제 경험으로도 이와 같은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달아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들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머리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못해도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골방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그 만찬에 참여한 형제에게 참으로 마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입이 열렸다는 사실 앞에 이번에 침례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형님들은 다 입을 열어서 다음 주부터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100%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익히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린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말씀이 달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랑의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다못하면 교회에 이런 데 먼지라도 떨어졌으면 죽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의 일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모든 것이 감사 다 주셨고 주님이 다 인도하셨고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성별된 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앞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인생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고 행동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오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달라졌다는 거.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라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믿질 않습니다.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락, 자기가 즐기던 세상 락, 세상 친구가 자동으로 멀어집니다. 옛날에는 같이 어울려서 생활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멀어집니다. 또 그것이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전에 갔던 그 옛 성품 가지고 있게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구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던 길에서 자로나오나 치우칠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잊게 되면은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생활구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의 죄와 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이란 말을 다른 데서 찾아봤더니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을 했는데 11시 50분 됐습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생활구원 5번째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이란 말은 서로 조화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거기는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다 이 부분만 넣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다는 사실은 약간의 잘못된 것이죠. 생활구원 6번째입니다. 취해야 할 것과 피할 것.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실패한 것은 우상 숭배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라. 취할 것은 만찬에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피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뜬 게 뭡니까? 제가 굉장히 그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시간 준수로 넣습니다. 내가 착각해가지고 또 그럴까 싶어서. 우상의 제사.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냐노라.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해가지고 탐심 갖는 것.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 숭배하거나 제사 지낸 사람은 없는 걸로 압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방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다 안 하고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서 교훈해 줘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부터 21절.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고운 8번째입니다. 고난과 유혹.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당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성도에게 허락치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한다 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염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여러 가지로 아닌 것 같지만은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그 결정을 내리십니다. 야고보서 1장 이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그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9번째, 염려와 걱정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공고는 돌보심이라 뜻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떤 분은 자기 걱정할 거 다 하고 나서 또 부족해서 옆집 걱정을 하게 됩니다. 꾸어다 가는 분들 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그 현실에서 감사로 받는 것이에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순종과 그 의지하는 법,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다가오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하다가 20세 이상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생활고운 10번째, 취할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뜻이라 했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억제하지 말고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면 이것은 성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면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부리랐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영어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구원이 12개인데 11번째입니다. 소금을 통한 교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면 짠만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빛을 통한 교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서 빛을,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수고입니다. 딱 12시인데 끝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온전한 구원, 미래에 있을 축복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가 들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불갑은 부득불입니다. 온전한 구원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이 있음을 갖고 항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푸는 것은 교제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견에 쌓였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은 주님이 주셨고 풀어서 다니는 것, 이 교제관도 풀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의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그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의 빛을 들고 영광된 그날까지 신앙 여정은 계속됩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어느냐면 피로. 믿음으로 생활구원을 이룹니다. 생활구원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래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